오늘 본문 63절에 오늘까지 함께 거주하니라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의 가르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 분배를 제일 먼저 자원했던 그 유다 지파와 요셉의 두 아들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에 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15장 전반부에서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와 또 갈렙과 그의 딸 악사 그리고 그녀의 남편 온니엘에 관한 얘기, 또 하나님이 주신 땅 네겝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샘물을 아버지에게 요청하고 있는 악사의 모습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장 후반부에는 그런 유다 지파가 실제로 분배받은 성읍들의 긴 목록이 등장하고 있고, 이어지는 16장으로 넘어가면 요셉 자손의 지파,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의 지파가 분배받은 그 기업과 경계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가나안 땅 분배에 있어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이 두 지파가 가장 적극적이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지파, 유다 지파의 중심에는 갈렙이 있고 에브라임 지파의 리더는 여호수아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은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일의 어떤 데자뷰 같은 느낌도 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신실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있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신실합니다. 이제는 두 사람의 영향력이 지파 전체에 다 미치고 있어서 그들이 속하고 있는 지파, 그 공동체가 함께 신실하고 함께 복을 받습니다. 신실한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또 그 영향력이 어떠한가. 한편으로는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쉽게 잘 바뀌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 그랬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부분은 세상 이치와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되지만 얼마 없는 사람은 그 가진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신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갈수록 그 결실은 더더욱 풍성해지고 그 생명의 지경이 점점 더 넓어져서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삶은 점점 더 메말라가고 또 무기력해져서 처음 그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셨다는 것을 우린 복음서를 통해 보게 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번 나오고요.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도 결론 부분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또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은 아예 결실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과 달리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기 때문에 그 결실에 확연한 차이가 생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신앙들이 다 비슷해지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태도의 차이로 출발하지만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면 까마득히 멀찍한 차이를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내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지금 내 마음의 밭은 어떠한지 우리가 항상 스스로 분별해야 되겠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하셨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좋은 땅이고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쫓음으로 결실하는 것. 여러분, 우리 삶은 대단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단순하고 분명한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을 친히 기경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 깊이, 우리의 삶에 깊이 심겨져서 우리 모두가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이 오늘 15장 후반부에 길게 이렇게 나열되어 있긴 한데요. 사실 이 내용을 하나하나 우리가 다 분석하고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고 있는 전체 122개의 성읍 중에서 한 절반 정도 되는 성읍은 아예 이 본문 외에는 성경에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성읍들의 위치는 지금까지도 정확한 곳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지역만 표시한 것이 아마 나눠드린 여러분 보시는 지도에 있는 도시입니다. 가나안 땅 중에서 제일 넓은 땅, 가장 많은 성읍을 유다 지파가 분배받아서 그들이 가장 풍성하게 하나님의 기업을 누렸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유다 지파의 기업을 설명하는 오늘 본문의 어떤 형식, 구조에 대해서는 조금 힘들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유다 지파의 기업을 쭉 설명하는 방식이 다른 지파와는 좀 다른 방법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실 때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이 그냥 유다 지파의 기업을 쭉 나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 성읍을 총 5개의 큰 그룹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지형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은 총 5개의 지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네게브 지역이 있고 평지 지형도 있고 또 산지 지형도 있고 광야 지역도 있고 또 해안 평야 지역도 있어서 오늘 본문은 그 기업의 전체 분포를 이 5개의 지형에 따라 나눈 다음에 산지에는 어디가 있고 평지에는 어디가 있고 광야에는 어느 성읍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기업이 그만큼 여러 지형에 많은 땅에 두루 걸쳐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사실은 이 유다의 이 가나안 땅의 지형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한반도의 동쪽에 백두대간 산지가 쫙 남북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만 가나안 땅은 그 땅 중앙에 산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있는 산지를 가리켜서 유다 산지라고 하고 가나안 땅 중앙에 있는 산지를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고 제일 위에 있는 산지는 갈릴리 산지라고 부릅니다. 산지라고 해서 아주 그냥 험준한 산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대략 한 해발 1000m 정도 미만에 해당하는 그런 산들인데요. 적을 방어하기 좋기 때문에 일찍부터 이스라엘의 중요한 도시들이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헤브론, 드빌 이런 곳이 유다 산지에 있고 또 유다 산지는 아니지만 저 위에 있는 거지만 베델이나 기브온이나 아이 같은 성읍도 이 산지에 서 있는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산지에 있는 성읍들이 어떤 성읍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48절부터 60절까지 산지는 이라고 시작하면서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산지, 이 중앙에 있는 유다 산지 동쪽으로 우측으로 보면 광야가 있습니다. 요단강과 사해 바다 그 앞에까지 그 광야가 펼쳐져 있는데요. 광야이니까 말 그대로 척박한 땅이겠죠. 신약 성경에서 주로 광야라 그러면 다 이 유다 광야를 의미합니다. 저 아래쪽에 이집트 근처까지 가 있는 그런 사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 그러면 지금 그 산지 우측으로 보이는 유대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험을 받으셨던 곳이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회개를 촉구했던 그 장소, 그 광야가 바로 이 유다 광야입니다. 광야 지역이니까 성읍이 많지는 않겠죠? 61절과 62절에 보면 단 6개의 성읍이 나오는데 저도 엔게디 정도 외에는 익숙한 지명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유다 산지에서 우측이 아니라 왼쪽으로 서쪽으로 가보면 유다 산지서부터 지중해 연안까지 긴 경사면 구릉지가 나옵니다. 유다 산지 동쪽으로는 급격한 경사면이 있어서 바로 광야가 나오는데요. 이 왼쪽 서쪽으로는 산지 옆으로 이렇게 경사면이 쭉 해안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아주 비옥한 경사면인데 이 경사면을 일컫는 특별한 히브리어 명사가 쉐펠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여러분. 쉐펠라. 뭐 그렇게 혀를 굴려서 뭐 쉐펠라 이럴 건 아니고 그냥 쉐펠라입니다. 쉐펠라. 원래 쉐펠라라는 단어의 뜻은 낮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낮은이라고 해서 평지보다 낮은 것은 아니고 유다 산지에 비하니까 낮다 해서 쉐펠라입니다. 일반 평지보다는 좀 높은 곳이고 경사면이 쭉 이어져 있는 그런 땅을 가리켜서 쉐펠라라고 하는데, 문제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쉐펠라를 번역할 때 평지라고 번역했습니다. 33절에 보면 평지에는 이라고 시작해서 47절까지 이 쉐펠라에 위치한 성읍들이 길게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쉐펠라는 평지가 아니고 한 100에서 200m 정도 고도가 되는 경사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쉐펠라를 딱 골짜기, 밸리라든가 아니면 산기슭, 푸트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어느 골짜기 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아, 이건 쉐펠라 평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대충 맞습니다. 여기는 비옥하기 때문에 많은 성읍들이 형성이 됐고 대부분 그 지역들은 다 전략적인 요충지가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읽은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 족속을 내쫓지 못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게셀 역시도 그 성읍도 바로 이 쉐펠라에 위치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쉐펠라는 그 더 왼쪽에 바닷가 쪽으로 보면 블레셋 평야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산지에서 블레셋 평야로 가려면 쉐펠라를 거쳐야 되는데요. 그래서 쉐펠라는 언제나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울 때 경계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 어디서 싸우냐? 쉐펠라에서 싸웁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어디서 전쟁하냐면 쉐펠라 지역에서 싸우고, 또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갔던 뭐 예컨대 아둘람 굴 이런 동굴들도 이 쉐펠라 지역에 많이 있어서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뭔가 산기슭이나 아니면 골짜기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아, 이게 지중해까지 이어지는 그 쉐펠라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중해 해안으로는 위아래로 길게 평야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 평야는 유다 평야가 아니고 평야 이름 자체가 블레셋 평야, 해안 평야입니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주로 살았던 평야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5절부터 47절에 에그론, 아스돗, 가사, 오늘날의 가자 지역이죠. 요 세 성읍과 마을들이라고 나오는데요. 블레셋이나 평야 이런 말은 없이 쉐펠라의 일부처럼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 최남단의 남쪽 지역에 보면 지도상에는 시므온 지파의 기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가 바로 오늘 21절부터 3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입니다. 이 지역을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네게브라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러분? 네게브. 여기도 되게 척박한 땅이에요. 메마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네게브여서
이 지역 역시도 광야만큼은 아니지만 대단히 척박한 땅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온니엘이 분배받은 땅이 바로 여기죠. 그 아내였던 악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주십시오 했던 그 네겝 땅, 그러니까 온니엘이 받았던 땅이 바로 요 네겝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겝 지역에 있는 여러 성읍 중에 그나마 우리가 익숙한 곳은 브엘세바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주로 거주했던 지역인데요.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지역은 나중에 시므온 지파에게, 가장 약했던 지파에게 다시 재할당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도 이제 그만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의 기업은 이렇게 중앙에 유다 산지, 그리고 좌우에 쉐펠라와 유다 광야, 그리고 해안가에 있는 블레셋 평야, 그리고 아래쪽에 네게브까지 모두 5개 지역에 총 122개 성읍과 그 주변 마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총 5개의 지형 전부를 다 망라하고 있고 일부 블레셋의 성읍도 포함된 대단히 넓은 지역인데요. 그런데 이 대단한 유다 지파도 한 가지 풀지 못한 숙제를 안고 있었는데 바로 산지에 있었던, 유다 산지에 있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15장 마지막 절은 이야기합니다. 참 의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곳도 아니고 예루살렘을 정복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있던 여부수 족속을 끝내 몰아내지 못한 것인데, 여부수 족속은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진멸하라고 했던 7 족속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족속을 정복을 아예 못할 상황이었느냐, 아예 기회가 없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앞에 여호수아 10장 말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기브온이라는 도시가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항복을 하고 화친을 청하게 되니까 그 남쪽 지역에 있던 이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 근처에 있는 왕들을 모아서 기브온을 치러 갔습니다. 그때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니 길갈에 있던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기브온으로 와서 그 5 왕들과 그 군대를 다 무찔렀다는 얘기 기억나시죠?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5명의 왕들이 한 굴에 숨었었습니다. 막게다라고 하는 굴에 숨었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산비탈이나 동굴이 나오면 그건 주로 어디다? 쉐펠라다 그랬었는데, 그 막게다가 역시 쉐펠라에 있는 지역이고, 그 동굴에 숨어있던 5명의 왕들이 결국 발각돼서 그 왕들의 목을 지휘관들이 발로 밟게 해서 여호수아가 처형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왕은 이미 죽었습니다. 물론 왕을 새로 세웠겠지만 왕을 처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다 산지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요새여서 그랬을 텐데요. 사실 이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딱 그 기업의 경계선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다 지파가 전쟁을 해서 몰아내질 못했고, 나중에는 베냐민 지파도 도전을 했다가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이 예루살렘을 일컬어서 이방인의 도시다, 이방인의 성읍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400년 뒤에 다윗이 그곳을 정복하고 수도였던 헤브론을, 헤브론에 있던 수도를 이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까지 계속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성읍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그랬으니까 이 여호수아 성경을 기록한 시기가 언제인지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죽고 다윗이 태어나기 전 어느 시간이었겠죠. 가장 많은 성읍을 가장 먼저 분배받았던 유다 지파이지만 끝내 해결하지 못한 이 마지막 퍼즐 하나가 두고두고 마음에 남는 그런 여호수아 15장의 결론입니다. 이어지는 여호수아 16장에는 요셉 자손,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이 나옵니다. 지도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의 위치는 가나안 땅의 한 중앙 정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 역시도 유다 지파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문제를 하나 가지고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6장 마지막 10절이죠.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게셀이라고 하는 성읍도 예루살렘하고 비슷합니다. 정복을 하지 못했고 그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이 게셀의 왕이었던 호람도 여호수아가 승리했던 경험이 있는 족속인데요. 그러니까 앞에 예루살렘과 똑같습니다. 왕은 죽였지만 그 성을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한 것이죠. 예루살렘과 마찬가지로 게셀도 정복하지 못한 세월이 길어집니다. 여긴 심지어 다윗도 솔로몬도 정복을 못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이 게셀이라는 곳이 유다의 이스라엘의 땅이 되느냐?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애굽 쪽에서 그 딸의 결혼 선물로 솔로몬에게 그 게셀을 정복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복을 못하니까 애굽이 정복해서 솔로몬에게 결혼 선물로 주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에브라임 지파도 뭔가 찜찜한 결론입니다. 그렇죠? 오늘까지 가나안 족속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더라는 것도 예루살렘과 똑같은 상황인데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이 두 성읍이 다름 아닌 갈렙의 유다 지파 그리고 여호수아의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온전한 승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느라고 힘드셨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루살렘과 게셀이 비슷해 보이지만 명확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화면을 보면서 63절과 10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15장 63절이고 오른쪽이 6장 10절입니다. 왼쪽은 예루살렘에 관한 얘기고 오른쪽은 게셀에 관한 얘기입니다. 왼쪽 편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되어 있고, 오른쪽은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뭔가 차이가 하나 분명하게 보이시죠? 네, 맞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차이점은 쫓아내지 못한 것과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고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번역상의 문제인가 싶어서 원문을 제가 살펴봤더니 이 원문에는 이 차이가 더 두드러집니다. 여부수 족속의 경우에는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의 동사 야콜이 사용된 데 반해서 이 게셀에서는 그 동사가 사라지고 대신 아주 강한 부정어인 로가 사용돼서 쫓아낼 수 있었지만 안 했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것과 쫓아내지 않은 것, 죄송합니다. 이 결과는 같아 보이지만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못한 것은 노력해 봤지만 힘이 안 돼서,
내 한계에 부딪혔다는 얘기고, 아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해볼 의지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둘은 시간이 지나니까 그 결과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예루살렘은 결국 이스라엘의 힘으로 정복을 하게 되지만, 게셀은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정복해서 주어야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실제로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던 걸로 보입니다. 사사기 1장에 가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함께 예루살렘을 쳐서 정복하고 불살랐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부 다 불사르지 못한 것 같아요. 그 밑에 조금 아래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힘껏 싸워보고 또 한 번 이겨도 봤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비록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내가 알 수 있게 되고, 또 나의 부족함을 직시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한계를 직면할 수 있어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미술학원에 다닌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도 재밌고 또 친구들도 많이 그 학원에 다니고 있어서 학원에 가는 걸 제가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실력이 잘 늘질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점점점 그림의 실력이 늘어서 나중에는 대생도 하고 수채화도 그리고 이러는데, 저는 맨날 색칠만 칠하고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게 데칼코마니입니다. 지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아이들 이 접었다 피는 그 데칼코마니를 왕창 해서 왔던데, 저는 처음에 내가 여기에 재능이 있나 생각을 했는데 맨날 데칼코마니만 하라고 하니까 친구들 보기에도 창피하고 재미도 없어지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서 결국 학원을 그만뒀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도 미술 시간이 늘 고역이었어요. 제가 숙제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밤을 새워 그림을 그리고 또 그려서 제일 잘한 걸 내도 항상 그 숙제에는 C 아니면 D가 붙어서 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그림을 정말 잘 그렸는데요. 하루는 그 친구가 미술 시간에 수묵화를 그리는 때였는데 이렇게 그리다가 이거 망했다 그러면서 그걸 구겨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도하나, 이 망친 그림 나한테 좀 주라. 내가 좀 쓰자. 그랬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서 저는 그걸 집에 가지고 가서 다리미로 열심히 다렸습니다. 그 다음날 그렇게 제출한 숙제에서 저는 난생 처음 A-라는 점수를 받아봤습니다. 그 흑역사를 뒤로하고 제가 대학에 입학한 다음에 동네 미술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젤도 사고 비싼 물감이랑 붓도 사고, 내가 제대로 안 배워서 그렇지 제대로 배우면 이거 하나 못하겠나, 내가 그동안 쌓인 오욕의 세월을 깨끗이 씻어내리라 다짐을 하고 비장하게 시작을 했는데요. 배운 지 2달이 채 못 돼서 원장님이 저를 조용히 원장실로, 벌써 아시는 거예요? 불렀습니다. 내가 학생을 지켜봐서 잘 알겠는데 학생은 그림에는 소질이 없으니 괜히 시간 낭비, 돈 낭비하지 말고 다른 걸 배워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번 달 낸 남은 수강료입니다 하면서 남은 돈을 환불해 줬습니다. 제 인생에서 미술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때 샀던 이젤은 나중에 제 동생 과외할 때 칠판 올려놓는 그런 용도로 요긴하게 썼습니다. 최선을 다했던 일에 대해서는 결과와 상관없이 별로 미련이 크게 남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대신에 나의 한계에 대한 이해와 인정, 그리고 삶을 대하는 어떤 진지하고 성숙한 태도가 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그 경계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서 무엇이 진정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인지를 체득해 갑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과 내가 받아들여야 할 것을 분별하는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조금 더 노력했더라면, 또 더 힘껏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라면 아마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훗날 실제로 예루살렘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밀려나와야 했던 것을 기억해 보면 이 실패의 원인을 오로지 예루살렘에게만 돌리는 것은 무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일들, 우리 가정이나 회사나 또 내 신앙의 문제에서도 그렇습니다. 남들은 그냥 쓱쓱 잘만 그려내는 그 그림 한 장을 누구는 밤새도록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사실 자체를 내가 직면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 자체에만 집착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믿음이라는 게 뭔가 처음 눈을 뜨게 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은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런 어려운 말씀을 삶으로 이해하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도 되죠. 하지만 아예 시작조차 않고 처음부터 어떤 문제와 타협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도 은혜도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고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도 전혀 분별할 수 없게 되죠. 우리 삶의 여러 부분에서 이건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했던 거였구나 깨닫게 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요리를 못하는 줄 알았는데요. 결혼해서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고 보니까 저보다 더 못하는 사람과 살다 보니까 제가 잘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안 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이 못한 게 아닙니다. 미술하고는 다릅니다. 예루살렘과 게셀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우리는 왜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는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지금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뭔가 딱 걸리는 게 있죠, 여러분? 네. 앞에 유다 지파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할 때는 없던 중요한 한 가지 차이가 나타납니다. 게셀의 가나안 족속이 에브라임을 위해서 노역하는 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이 됐다는 건 정복했다는 뜻이 아닙니까? 내가 쫓아내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쫓아내지 않았고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노동력이죠. 바로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그것이 포기가 안 되고 포기하기 싫어서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나 대신 힘든 일을 대신해주는 종이 있으니 얼마나 편합니까? 그 종 하나를 사는데 얼마나 큰 돈이 들어갔어요. 편안함 때문에, 이익 때문에 타협한 것이고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기로 했던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지파에서 이와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정복은 했지만 쫓아내지 않고 종으로 부립니다. 어렵게 정복한 성일수록 더 그랬습니다.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하나의 성읍이잖아요. 에브라임이 정복한 많은 성 중에 게셀 하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나 불순종의 문제에 가장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우리의 욕심을 마주하게 되죠. 죄와 싸운다는 것은 결국 나의 욕심을 마주하는 일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작가분이 SNS에 올린 글의 내용입니다. 이분이 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에 걸려서 길가에 잠깐 멈춰 서서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그때 한 폐지 줍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리어카 위에 종이 박스를 가득 싣고 가고 계셨는데요. 신호를 기다리면서 보니 그 할머니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겁니다. 큰 컵에 아마 물이나 커피가 들어있었을 텐데 그걸 그 종이 위로 계속 붓고 있더랍니다. 종이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더 나가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분이 집에 와서 이렇게 하면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나 계산을 해봤답니다. 500ml의 물을 박스에 부으면 박스 하나당 한 56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짊어졌을 삶의 무게를 우리는 다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거주하고 노역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발견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가나안 족속을 내쫓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내쫓지 않을 합당한 이유와 핑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단돈 얼마의 사소한 문제로 치부해버리거나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항변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에브라임 지파가 그랬겠죠. 이미 정복한 성인데 뭐 굳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다 내쫓을 필요가 있냐. 종으로 부리고 같이 살다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해질 수도 있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수도 있지 않겠냐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결과는 정반대죠. 에브라임의 신앙이 그 죄의 누룩을 이겨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불순종의 씨앗이 자라고 커지고 열매를 맺어 결국 북이스라엘 전부가 다 우상 숭배에 빠졌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와 함께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몸 전체가 다 병들어서 사람이 죽는 게 아니죠. 온 몸이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몸에서 자라난 작은 나쁜 세포 하나가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작은 죄의 문제 하나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질식시켜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악은 버려라. 죄는 단순히 하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자신과 이웃들과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죽음의 씨앗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건강검진을 하다가 암세포가 발견됐는데 뭐 눈에도 잘 안 보이는 작은 암세포 저 하나인데 뭐 괜찮습니다. 이러는 사람 보셨습니까? 몸 다른 데는 다 건강해요. 괜찮습니다. 이러는 분 보셨습니까? 아무리 작은 죄 하나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소외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깨닫고 분별해야 하고 분별했다면 쫓아내야 합니다. 그 죄를 내쫓기 위해 성경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거라고 했습니다.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함께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버젓이 한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내 삶의 일부가 되었고 더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내 몸 어딘가에 암세포가 함께 거주하고 있더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아, 그렇구나. 그런가 보다. 누가 그러겠습니까?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너희들과 함께 살고 있는 그것이 말이 되느냐? 왜 그걸 당연하게 바라보고 있고 지금이라도 쫓아내려 하고 있지 않느냐? 일깨우는 것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예수를 잘못 믿으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죄에 무감각해지고 부패해 가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 대하여 더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읽은 어떤 책에 보니까 그 책의 저자인 미국의 한 신학교 교수가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신학교 교수라서 학교에서 책을 도서관에서 찾는데 아무리 책을 찾아도 없습니다. 분명히 있다고 뜨는데 검색을 해보니 있는데 서가에도 없고 대출 기록을 찾아봐도 없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고생하다가 짜증이 나서 사서에게 가서 물어봤더니 책을 누가 훔쳐갔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신학대학원이 어떤 다른 단과 대학원보다 책 도난율이 높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신학 교수인 이분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그랬더니 그 사서가 민망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은총 때문이겠죠. 당신네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두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수 있는 거겠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거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지 않은가. 단지 쫓아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눈앞에 작은 이익이나 편리함 때문에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진 않은가. 그래서 때론 세상보다 더 죄에 무감각해진 비루한 삶이 되진 않는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삶에 놓여있는 여부수 족속이, 겟셀 족속이 보이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이라도 쫓아내야 합니다. 네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야. 여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집이야. 너가 있을 곳이 아니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나가라.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 하나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죄와 싸워 이겨야만 한다는 것도 아니죠. 늘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싸우되 더욱 하나님을 붙쫓아서 살자는 얘기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싸움이 아니죠. 정말 노력해 봤지만 쫓아내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 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잘 안 돼도, 실패해도 그 싸움 자체를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왕은 결박됐습니다. 잔챙이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만든 우리의 현실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왕은 사로잡혔고 그 잔챙이들이 남아 우리를 다스리려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실을 잘 받아들이고, 비록 오늘까지는 그냥 그들과 함께 거주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싸우고 정복하는 새로운 역사가 바로 오늘부터 다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